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을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을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들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삭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고린도이고요. 이곳에서 바울이 귀한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년 반 정도,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보다 특별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을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또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해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인들이 더 많이 바울을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없게 할 것이고 이 성중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의기소침해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의 새로운 총독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 재판관에 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치단결해서 기습적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이때 고린도에 갈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리오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데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네카가 써놓은 글에 읽어보면 우리 형님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세네카가 그만큼 이 갈리오 총독을 사랑했고 착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자기 갈리오를 자신의 형으로 둔 것을 아주 자랑했습니다. 이 갈리오는 인품이 아주 온화한 사람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회원이었고요.
오늘 바울이 살았던 이곳에 와서 새로운 로마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경외하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고발하는 것입니다. 해당장 소스데네는 유대인들을 총동원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면서 바울을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오직 공인된 종교만이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장 소스데네는 이 바울이 우리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법을 어겼다는 식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로마의 법과 로마의 사회 정치 문제로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해당장 소스데네는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바울을 고소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14절 15절에서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너희가 고소하는 일이 무슨 범죄나 불량한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야, 여러분,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바울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죠? 악한 일도 아니고 부정한 일도 아니라면 그냥 어떤 언어와 어떤 명칭과 문화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자, 갈리오 총독이 착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왜 바울의 환상 중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 대신에 누구를 처벌해요? 그 선동했던 해당장 소스데네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몰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이런 억울한 일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바울을 고소고발하는데 앞장섰던 그 해당장 소스데네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분노를 받게 되고 오히려 돌매질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정지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분풀이로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린 것입니다. 자, 바울을 로마법에 관련해서 정치 죄인으로 몰아서 매장하려고 했던 그 회장 소스데네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바울을 집요하게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 소스데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거나 또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던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보이시죠?
자,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소스데네가 등장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소스데네가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소스데네와 고린도전서의 소스데네가 아마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아마도 지금 이 바울을 억지로 고소고발했던 이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돌매질을 당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정말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이렇게 어떤 돌매질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폭행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얻어받은 것이 그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 사건 이후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도왔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오늘 형제 소스데네도 그렇고요.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일에 앞장서고 악한 일에 도모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스데네가 기독교로 개종한 시간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2년 내지 4년입니다. 그죠? 2년 내지 4년,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 초신자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 형제 소스데네에게 보낼 만큼 그죠? 아주 신뢰가 두터만 그런 아주 급부상한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스데네는 바울에게 고린도 전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그 악인에게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고린도 전서에서 형제 소스데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소스데네와 같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세상 사람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나의 형제된 소스데네는 이제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형제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날을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많은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요,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누가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죠? 바울을 정말 내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말할 만큼 그 바울을 전심전력으로 도왔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가는 곳에 함께 이사 다니고요,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냥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애를 내려놓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정말 깊이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부터는 이제는 나의 이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오직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그냥 돈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생업에 사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삭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8절에서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을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여러분, 여기 머리를 깎더라라고 하는 구절 보이시죠?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스님처럼 이곳에서 머리를 빡빡 깎을까요? 머리를 빡빡 깎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스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불교의 스님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바울이 무슨 운동권 출신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시위나 데모하려고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머리로 빡빡 깎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은 것은 고린도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뭔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깎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깎는 행동은요, 우리가 보통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그냥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머리를 그냥 민 것입니다. 삭발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 대한 어떤 특별한 사명, 또 특히 어떤 주를 향한 어떤 열심과 관련된 특별한 행동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나시린들은요, 하나님께 서약을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길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시린들이 지켜야 될 엄격한 세 가지의 규율 중에 하나가 바로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나시린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민수기의 나시린들의 율례에 보면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곧 죽음,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시린들이나 또 제사장들은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 내가 서원한 사람은요, 항상 긴 머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원한 사람이, 나시린이 언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머리를 깎을 수 있습니다.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갱그레아, 이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데요, 이 갱그레아라는 곳에 와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부터 다시 새 출발하겠다는 의미로 바울이 머리를 빡빡 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2차 전도 여행하는 그동안은 아마도 긴 머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건 추측해 볼 건데 어제 목회에만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에만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바울이라면 아마 이런 수준의 신앙적인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머리를 밀지 않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 고린도 이제 앞으로 떠나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머리털을 빡빡 밀면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미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선도 여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교회 담임 목사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2차 전도 여행도 허락해 주셨고요.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케도니아 한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먼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유럽으로 갔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전혀 감이 오지 않았을 때 그 기도처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기스데딜러 점을 치는 그 요정을 만나서 그 귀신을 내쫓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그 간수를 전도해서요. 그 간수를 전도해가지고 그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많이 박해하고 또 개팍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오죠. 자, 그때 야손이라는 집에 야손이 그 바울을 도와주는데요. 그 야손의 집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덴으로 넘어옵니다. 그 아덴에서도 여러 철학자들과 여러 고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의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마치 실패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드물게 그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법정에서 누가 믿게 돼요? 시의회 그 부부 디오누스와 다말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죽기까지 순교한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에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1년의 모든 과정들을 바울이 다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를 깎게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이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삭발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 갱그리아라는 곳에 머리를 깎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선교의 여정,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갱그리아가 이제 유럽 전도의 마지막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역사적인 삭발식이 거행되는 곳이 그 옛날에 바로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였고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갱그리아 항구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이 항구에 가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아주 횡한 곳입니다. 지진으로 일부의 바다가 가라앉기도 하고요. 사실 그 바울 시대의 갱그리아 항구의 흔적은 이제 사라져 버려서 그냥 아주 작은 해수욕장에 불과한 그런 곳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배를 타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갱그리아에서 삭발한 것은 이제 유럽 선교에 대한 자신의 임무, 자신의 사명이 여기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임무가 끝이 나서 머리를 깎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학자들은 바울이 다녔던 이 제2차 전도 여행의 거리가 대충 한 5,600km라고 하고요. 3년 반 정도를 돌아다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년 반 이때 비행기도 없고요. 자동차 없고요. 그냥 돌아다녀야 됩니다. 발로 뚜벅이로 돌아다니는 거리가 5,600km입니다.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도 이동해도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요즘 같아도 큰 마음을 먹고 떠나야 하는 이 긴 거리를 발로 걸어서 가끔씩 배를 타거나 이동하는 이 정도의 수단이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나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여행이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일본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어찌 우리처럼 이런 편안한 인생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머리를 깎으면서 그 기나긴 이 힘든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이런 수많은 여행과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감사하게 2차 연도 여행의 수행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삭도를 밀 때 그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속으로 이제 나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지난 날은 이때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나스린과 같은 그런 결심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시련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리라라고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을 아버지 앞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이 거룩한 삭발을 행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통해서 삭발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음으로 삭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삭발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뭐 세상적이든 종교적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가 굳은 각오를 결단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또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그 굳은 의지를 다시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바울과 함께 더 머물기를 원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과 함께 더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했지만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머물기를 거절하고요. 다시 일어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 다른 3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도요,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곧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멀마시지도 못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을 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을 때 새로운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남은 이 여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3초 전도 여행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순간과 위기 앞에서, 인생의 시련과 역경들 앞에서 실패와 자랑들이 있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삭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삭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나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2022년도, 2024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갱그리아에서의 삭발을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결심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바울이 오랜 여행 중에 흐트러진 용모를 다듬으려고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바울과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오직 우리 마음에 탐욕과 거짓과 유혹과 우리 세상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을 끌어내는 영적인 살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심이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꼭 한 사람씩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삭발을 할 수 없으니까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요, 마음속으로 영적인 삭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내년 2025년도에는 제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심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삭발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바울이 그 삭발하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결심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